네, 오늘부터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름도 우리가 잘 아는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살게 되는데요. 애굽에 430년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려면은 산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산파는 딱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산파들이 엄청 바빴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구로 불었는지 애굽의 왕이 긴장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인구가 불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기반이 돼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고요.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출산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의료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상당히 건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봤을 때 유대인들이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우리가 먹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다 먹잖아요. 심지어는 4발 달린 거는 책상 외에는 다 먹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먹는데 다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먹는 거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이다, 뭐 무농약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어서 예전보다 더 오래 살긴 하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먹는 문제를 우리가 잘 조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했고 그래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다고 하는 거죠.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조가 애굽의 원주민들이 왕조를 이룬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렸던 때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히브리 족속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새 왕조가 일어났어요. 이 새 왕조는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왕조를 복원한 거죠. 새 왕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외부로부터 애굽에 들어와서 왕조를 세웠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시 애굽 사람들이 왕조를 회복하긴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면 또 왕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제 노동을 시키는 일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힉소스 왕조가 기원전 17세기에서 16세기경에 북부 이집트를 지배했던 셈족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처럼 셈족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셉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이방인 왕조였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호의적인 왕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한 것 역시 이방인들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고센 땅이 상당히 좋은 땅으로 나오거든요. 이 고센 땅을 왜 이방인들에게 줬겠어요? 요셉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왕조를 이룬 왕조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말씀을 더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산파가 2명밖에 없어요.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리고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여자가 나가서 싸우지 않고 남자가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이 남자가 많이 불어나면 자기들에게 불리할까 봐,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17절 말씀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산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변경을 하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배경인데 여기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네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갖다 놓고 막 떠내려갈 때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한 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대 사이에 그냥 갖다 뒀다는 거예요. 뭔가 좀 사람들에게 드라마틱하게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때는 이름이 없었죠. 그 아이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죠. 태어나면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다든가 너무 멋지게 생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 공주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관련된 만화나 영화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본인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자녀인 것을 알고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역사적인 배경을 봤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지금 바로가 명령했거든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말에 반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 아니에요?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불쌍히 보였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기가 우니까. 그래도 당시 왕이 명령한 건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잖아요. 누가 봐도 모세를 딱 봤을 때 야, 이 아이 정말 잘생겼다. 애굽의 공주가 봐도 그럴 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마도 애굽의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람들 보기에도 멋진 아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느냐 하면 바로 애굽 공주가 지어줍니다. 모세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고 아니면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어쩔 수 없이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목소리도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면 지나가다가 애굽 군사들이 그런 얘기, 그 아이가 우는 걸 들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됐는데 그 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고 그 모세를 그러면 누가 키우느냐? 모세 어머니가 가서 그것도 돈도 받아가면서 그 모세를 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배웠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재능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의 왕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애굽의 공주가 뒤에 백그라운드로 서 있으니까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동족을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애굽의 병사 하나 때려 죽이는 게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가서 한 대를 때렸는지 몇 대를 때렸는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파묻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또 형제들끼리 싸워. 그래서 왜 싸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모세가 도망가게 돼요. 27절 말씀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줄 거라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관여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변하게 되죠. 2장 15절 말씀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사람 하나 쳐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왕자가 도망갈 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애굽의 왕자 아니에요? 그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였다고 이건 도망갈 일이 아닌데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도망을 갔단 말이죠. 왕자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무슨 위급한 일이 있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모세가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모세가 왜 도망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모세가 워낙 출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의 왕조가 침략을 당해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왕조를 세웠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지혜롭고 출중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모세를 경계하는 애굽의 원래 왕조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경계하는 거예요. 저 모세가 만약에 애굽의 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세 뒤에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그 애굽의 공주가 서 있기 때문에 모세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집트 밑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이 애굽의 국경선을 오가면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약탈이 자주 있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에티오피아 군대를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패해요. 이 전쟁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야, 애국 강대국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저 나일강까지 쳐들어가자 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렸겠죠.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기회다. 모세를 이 군대의 장관으로 해서 내보내자. 그러면 모세가 죽든지 전쟁에 실패하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이 전쟁에 내보내자고 하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모세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모세가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준 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쳐 죽인 거 그 별일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이야 난리 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일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책에 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40세 때에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전에 모세가 먼저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만 키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